좋은 특찬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나 또 후회되는 일, 슬픈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또 마음이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전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울한 게 아니죠. 신앙은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실수들, 후회스러운 일들, 마음 아픈 것들, 화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 슬픈 것을 마치 즐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것에 집착해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거기서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법들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습을 해야 합니다. 그거 실습하기 위해서,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그거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실수한 것, 그건 너무 오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누가 했던 것들, 그거 계속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신앙이죠. 이 저녁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실수를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 문제와 내 실수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 가기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고 슬퍼하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특권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바벨론 성문을 열어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르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충건하게 하리라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김석군이라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까요? 저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요,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많았습니다. 수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언된 그분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고레스가 예언된 고레스인지 가짜 고레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는 방법이 있죠. 일단은 진짜 고레스가 되려고 하면 바벨론 성문을 쳐부수고 유브라테 강을 건너서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람이 진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장군이 유브라테에서 강물을 돌리고 밤중에 바벨론 성으로 들어와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고레스가 진짜 고레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찾아갔습니다. 두루마기 이사야서를 쭉 펼친 다음에 왕이여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데 여기 보세요. 유브라테스 강을 통해서 바벨론 문을 열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맞네. 나네 나. 하나님이 나를 예언하셨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왕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뭔데?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고레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언되어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예언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오늘 저에게 확실하게 깨닫고 성경상, 예언상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진 사람인지를 오늘 저에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오늘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를 그냥 이렇게 넘나들 것입니다. 조금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기 쉬우니까요. 아주 간결하게 제가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과 여자의 전쟁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용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땅으로 내어 쫓긴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단 마귀가 여자를 공격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용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한 여인들은 내 배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들로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슬프게도 딸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들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상 대대로 아담 때부터 아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딸은 억울한가요? 아니죠. 딸은 더 큰 특권이 있어요. 딸은 그 메시아를 낳을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메시아가 될 확률이 있고 딸은 메시아를 낳을 확률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단이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심으로 그분은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죽으면 돼요. 와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은 시골 목공소에서 의자 만들고 지게 만들고 호미자루 갈다가 도끼자루 갈다가 30년 세월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3년 반 동안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하다가 3년 반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죽으러 왔다고 했어요. 죽으러 왔다.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사명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사단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니까 용이 화가 나서 이제는 아들이 없으니까 누굴 핍박해요?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을 그토록 핍박한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다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놓치면 예언상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이후로 126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이 뱀이 강물을 토하여서 그냥 엄청난 물,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때 예언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강물을 다 삼키고 여자를 구원했더라고 나옵니다. 어디서 구원받아 여자가요? 핍박받는 이 하나님 백성이? 땅에서 구원받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전에 모든 하나님을 백성들 핍박하던 그런 나라들은 다 바다에서 나오는데요. 새끼양 같은 짐승이 마지막으로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국가, 신대륙에서 올라온 미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국이 세워진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국가를 설립한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핍박을 삼키고 여자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이 생김으로 이제 드디어 신앙의 자유가 옹호되는 한 국가가, 강력한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세상 역사는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땅이 이제 여자를 구원한 다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에게서 마지막으로 태어날 남은 자손이 어디서 태어날까요? 땅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한 후손이, 한 자손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동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될 그 하나님의 백성,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 특징, 예수의 정거를 가진 한 무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무리가 누구인가요? 소소한 몇 무리들도 있겠죠. 그러나 1860년대 일어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이 한 무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이요?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10대 소녀를 부르시고 그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영감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수가 있는데요. 성수가 갑자기 예언의 영을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성수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선지자라고 불러야죠. 예언하니까.
용준이가 예언의 영을 받았어요.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에게 예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선지자의 사명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 근데 예수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예수의 증거가 뭘까요? 혹시 공부해서 아시는 분이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19장 10절에 보면 19장 10절 제일 뒤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러므로 여자의 남은 자손, 미국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남은 자손, 두 가지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영을 가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빛을 가진 한 무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마지막 한 교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포함하여 십계명 전체를 여러분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50%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은 50%는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예언의 신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00%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모양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모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언의 선물을, 예언의 신을 우리가 믿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겠죠.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고 매일 예언의 신 끼고 다닌다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예언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정하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이 중에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갈라질까요? 혼란이 시작되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용이 화가 났습니다. 사단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누구랑 더불어 마지막에 싸우기 위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요? 여러분들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싸움은 여러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화가 났다고 했어요. 요즘 최근에 예천의 코로나가 많이 일어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단이 예천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 유독 사단이 예천을 공격하게 될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예천에 여기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한 70명이나 와 있으니 사단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사단이 핍박을 하면은 크게는 이제 알곡이 많은 거예요. 알곡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다 졸고 있거나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화가 나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제 화가 나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의 신을 읽고 기도하는 이 한 주 만드는 이 적은 무리를 쓸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사단의 전략이 성경에 다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로마 교황권. 또 누구를 통해서요? 미국을 통해서. 세계 가장 강력한 두 종교와 국가, 천주교와 개신교, 이 세력을 통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썰어버리기 위한 작전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작전이 뭐냐고요? 피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피파할 것이냐? 첫 번째, 매매를 못하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을 준수하는 참 안식일, 제7일 안식일 대신에 첫 번째 날을 안식일로 믿는 주일을 강요하는 법을 내려서 그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핍박을 준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근에는 안 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의 소식들을 들어보니까요. 또 뉴스도 보고 하니까요.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마트에 물건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죠? 한국 유학생들이요. 그냥 하루에 라면 한 끼로 때웠다잖아요. 사고 파는 문제가, 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그 다음 단계예요.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자, 우리의 운명이 험난하지요? 예언된 운명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과 저는 보니까 예언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제 천주교 교황권과 미국이 손을 잡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일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사단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경고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예언처럼 사단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가짜 안식일을 법으로 강요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하는 마지막 기별을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14장에 나타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 기별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다 났어요. 고레스만 예언된 게 아니죠.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안식일을 지키고 십계명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고 믿고 또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또 뭐예요? 예언의 선물을 가진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속해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예언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 예언의 영감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속에 있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양쪽 팔에 끼고 다니는 이렇게 가지고 소유한 사람이 남은 자손이 아니고 소유한 사람들은 언젠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살아남을 진정한 남은 자손 중에 남은 자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지금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자기 편이에요. 온 세상이 다 자기 편이에요. 그 한 줌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썰어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니까요. 섣불리 하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교황권과 미국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이려는 그런 명령까지 가려고 지금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올 6월 달에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교황이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다 yes sir 하고 집합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걸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집합한단 말입니다. 교황이 왜 모을까요? 교황이 모으면 대장이 누구란 뜻이에요? 교황이란 얘기죠.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니까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세계를 지도할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재난이 점점 줄어들까요? 점점 많아질까요? 이것은 재난의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뭐라고요? 전염병과 마지막 재난의 시작이에요. 아니 시작인데 또 교회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이 난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거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뭐 사고 팔고 못하는 문제 간단하게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이제는 꼬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막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통제사회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개신교국과 미국과 교황권의 손을 잡고 짐승의 우상을, 짐승의 표를 강요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핍박하게 할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떨어져 나가는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인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인을 받는 사람, 그때 짐승의 표를 받고 떨어져 나갈 사람 어떻게 알까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졸면 위험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자, 그때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하고 하나님 인을 받을 사람하고 우리가 한 70%는 맞출 수 있어요. 어쩌면 80%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춰볼까요?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우리 쫙 보면 맞추지요. 어떻게 맞추느냐? 정말 예언의 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입 맞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도 안 보고 예배만 드리면 졸고 기도만 하면 잡생각에 빠지고 예언신 얘기하면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심성의 표를 받을 확률이 거의 70%입니다. 회개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깨우시기 위하여 마지막 징조들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은 1월 법령이 내리기 전에 재난들이 막 내릴 겁니다. 왜요? 하나님 백성 깨우려고 그래요. 하나님 백성 깨우기 위한 징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깨우기 위해서요? 여자의 졸고 있는 남은 자손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요즘 집사님 내가 뭐 마지막 기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마지막 사건들도 막 읽고 있고 예언신 듣고 성경도 읽는데 요즘 날마다 설교 듣고 성경 읽고 하니까요. 요즘 교회를 못 가는데도 영성이 충만하다고. 나도 빨리 이제 시고 생활 준비해야겠다고.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졸다가도 깨어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깨어나야 되고. 왜?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예언된 인물들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고레스가 자기가 예언된 인물임을 확인하고는 유대인들을 돌아가라고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언된 인물임을 확인하고 우리를 이제 마지막 기별을 전할 마지막 늦은빛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기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예언된 사명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잘 준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